오늘 11월 29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제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실제요, 실체가 되어버렸다. 팩트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 말씀 꼭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저의 지난 과거를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만, 제가 지난 18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 과거를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하곤 했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소원을 했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잘 들으시고 저도 모르게 병이 모두 낫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된 제가 하겠다고 한 그게 목회였거든요. 그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다가 제가 중간에 멈칫하면서 그거를 보류하게 되었어요. 말이 보류지 사실은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정직히 말하면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지 못하겠다 그러겠어요. 제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썼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아쉬워서 제가 약속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걸 받으셨지만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 제가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제가 하지 못하겠어요. 그 왜 하지 못하겠느냐? 그죠? 제가 그 당시에 봤던 제 어린 눈으로 봤던 목사님은 뭐 하는 거냐면 말을 하시는 분이야, 말. 그죠? 날마다 새로운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장 낯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못하는 게 뭐였냐?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너무나 낯을 가렸어요. 그죠? 식구들은 그나마 나은데 식구들이 아닌 좀 낯선 사람들, 아예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고 말을 나눈다는 것을 정말 못했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목사님이 되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미적 밀고 못 하겠다고 버티고 계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어느 날 하나님이 은서봐, 그건 내가 하는 거다. 그죠? 말은 내가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제가 이 모든 눌려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요, 오늘도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 같은 이 과정 속에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막 절절하게 지금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만 능력이 있는 거구나. 사람의 말은 그럴듯하고 아주 화려해도 그게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구나.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저에게 하신 말씀 은서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가 걱정할 거 없어. 네가 근심할 것도 없고
네가 괴로워할 것도 없고 네가 주저할 것도 없고 반대로 네가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주창거릴 것도 없어.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죠? 이런 코로나 일들 겪으면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목회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어려움의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죠?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얼결결에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죠? 여보세요? 근데 잠결에 들으니까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의 음성인데 아는 목소리야. 근데 순간 알기는 알겠는데 누군지 정확히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네네 뭐 하면서 이렇게 잠깐의 시간을 이분이 누구지? 하다가 이분이시구나. 저희 아내와 제가 이게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분을 찾아뵙고 가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하고 이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아예 뭐 그런 거 그냥 뭐 이렇게 낯설게 여기고 뭐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뵙고 뭐 조그만 거지만 함께 나누게 되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과정.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자주 찾아뵙다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됐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찾아뵙기도 하고 또 이제 찾아뵙더라도 이제 집안까지 들어가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병상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바깥에서 찾아뵙고 또 바깥에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그 아드님을 밖에서 뵙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전화가 와서 대뜸 저한테 이분이 털 이렇게 좀 정신도 좀 주로 맑지도 않고 잘 이렇게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늘 누워만 계시고 뭐 늘 그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대뜸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첫째 놀란 것은 이분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죠? 두 번째는 그죠? 이분이 그렇게 냉담하고 뭐 그렇게 그냥 겨우 또 이제 친해지면서 그냥 겨우 이렇게 그냥 뭐 서로 그냥 뭐 세상 얘기나 하고 간단하게 인사나 하고 뭐 병석에 대한 이야기나 하고 그런 정도 잠깐씩 뭐 5분, 10분, 20분 잠깐씩 뵙고 이렇게 오고 그랬었는데 느닷없이 이분이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 야, 제가 뭘 놀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둘째 치더라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입에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확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셔서, 연로하신 분, 또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나? 근데 꾸준하게 1년이 넘도록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찾아뵙고 같이 조금씩 나누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서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요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죠? 이렇게 교회를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난한 심령을 만드셔가지고 오늘 교회에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맞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어떤 것에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구나. 이야,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더욱 확신하게 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러니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주로 인하여 오늘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뭘 기다려라? 오늘 주의 때를 기다려라. 주님이 하시는 때가 있어. 주님의 적절한 시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의 역사로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문을 여시더라. 그죠? 요즘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그죠? 곤란하고 곤고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 이거조차도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걸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이 환경, 이 조건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굴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거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다? 들어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카톡방에 홍승배 집사님께서 짧은 글을 어디서 보신 것을 이렇게 은혜가 돼서 이렇게 잠깐 올려놓는 게 있었는데 제가 잠깐만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의 문자적인 의미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바라크 이런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바라크란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복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그죠? 이분 표현에 의하면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복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이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께 여쭙는 삶. 그게 어떤 사람이다? 그게 복이 있는 삶이다. 그죠? 이렇게 아주 큰 은혜가 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중간에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헌금을 드린 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되, 저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복이 뭐야? 최고의 복이 뭐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죠?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뭐죠? 일계명을 회복하는 거. 그게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죠?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뭐냐? 저 사람은 참 복 받았네. 그죠? 참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복이 뭐냐? 그죠? 복이 뭐냐? 와,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지내네. 하나님을 앞세우며 지내네. 오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며 사네. 그죠?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게 복이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한 몸 하나가 된 것. 그게 뭐다? 그게 복의 원형이에요. 복의 근원이죠. 그게 복의 전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왜 복이 될까? 완전해지니까.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봐요. 그리고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그죠?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야. 그죠? 세상에서 뭐 다른 걸 얻어가지고 로또를 맞았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다? 그죠? 누구에게나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있다.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 근원적인 그거 하나. 하나님은 그거 하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게 너와 복이야. 왜? 나는 생명이니까. 그럼 너에게 생명이 생겨. 나는 진리니까 너희가 진리가 있게 되고, 내가 길이니까 너는 길이 보이게 되고, 내가 기쁨이니까, 내가 평안이니까, 내가 선이니까 너는 그걸 그대로 누리게 된다. 그죠? 얼마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분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 나의 뜻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 그게 뭐다? 그게 복이다.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죠?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해? 함께 하고 싶어 해. 그죠? 하나가 되고 싶어 하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많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그죠? 이게 마치 잘 사는 것이냐, 이게 옳은 것이냐, 뚱땅거리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와 함께 하려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하셨어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전능자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죠? 전능자 하나님을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그걸 떠나버렸어요. 그죠? 내팽개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사서 하고 스스로 지옥을 사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우리가 미워 빠진, 그죠? 버려도, 그죠? 전혀 여력이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우리를 그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느냐? 즉,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느냐? 그게 의문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일까? 그죠? 아니, 전능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죠? 그것도 우리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은 것도 아니고, 그분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쫓아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우리가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왜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가진 시기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죠?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완전 자유자가 육신의 몸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돼? 자유가 뭐가 돼버립니까? 자유가 제한돼 버리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전능성의 제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우리 사람 몸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까? 왜 그렇게 전능자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 상상도 못하는 그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할까? 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할까? 한 단어로 말하면요, 아주 간단해. 그게 뭐라고요? 사랑해서. 이유가 없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짓밟아 버렸습니까? 근데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저 저들을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도 당신의 전능성을 마치 막 제한하는 그런 같은 모습으로 보일 정도까지라도 하면서 왜 그 집이 함께 하시려고 하고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 응? 다른 거 없어. 뭐 때문인데요? 사랑 때문에. 야, 내가 어떡하니?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게 견딜 수가 없단다. 나도 내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 저들을 향한, 나를 버리고 떠난 저들을 향한 내 사랑, 나도 견딜 수가 없어. 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거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지독한 사랑, 그죠? 예수님의 그 절규를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죠? 아니 정말 아버지, 난 이 잔을 난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 잔을 내게 치워주세요. 아니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아니 죄를 짓건 저들인데 떠난 건 저들이고요. 잘못한 건 저들인데 내가 왜 대신 죽어야 돼?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히 울부짖는 그 예수님, 왜 나를 버리시랍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죠? 그렇게 끝절하게 절규하는 그 아들의 음성을 아버지가 어떻게 외면하고 있잖아. 왜 외면을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채찍에 맞아서 피와 살점이 틱틱 하늘로 터져나갈 때 애써 아버지는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울부짖는 그 절기를 오늘 아버지는 못 들은 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죠. 내가 저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그래.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쟤들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한단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알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는 누구를 죽이는 심정이야? 아버지 자기 자신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식이 죽음에 처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아프다면 차라리 부모가 내가 아픈 게 낫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죠? 어떤 심정이었어? 내가 죽는 심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아들 예수님을 죽이실 때 어떤 마음이다? 내가 죽어서, 나는 여기에 너무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 전능자 하나님의 자신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창조주가 하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라도 피조물인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창조주인 내가 죽어줄게. 그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같은 피조물끼리,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상상 못할 사랑인데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것도 피조물 스스로가 창조주를 떠나서 생긴 그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창조주가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음도 불사할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왜 그랬을까? 딱 하나. 사랑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답답해요. 세상 살릴만 하다니까. 돈이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재능이 없어요? 사회에 뒤떨어져 있어요? 그게 정말 내가 절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 세상을 주관하고 주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겠다. 아니, 사랑하셨어. 그죠? 로마서 5장 8절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여전히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알았다. 내가 너를 구할 방도를 찾아볼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딨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채찍하고 그런 삶을 뻔뻔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먼저 움직이셨어. 왜? 사랑하니까. 원래 부모가 그런 거 아니에요. 탕자가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재단을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서 기생오고 지금 기생오고 술 마시고 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아버지를 보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문 밖에서,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나는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여전히 내가 왕, 내가 주라고 살고 있을 때, 그래서 내 스스로 만든 무덤에 빠져서 고통과 기저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게 옳은 거지 뭐 내 세상이구나, 개싸나 세상 뭐 있어, 내 맘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는 벌써 동구 밖에 나와 있다고. 동구 밖에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은 뭐야? 이미 용서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고 돌아오니 뭐라고 말해? 무슨 말이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죠?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봤을 때 남보다 조금 덜 가지면 어때? 조금 모자라면 어때? 좀 형편이 어려우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방황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 왜? 그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니 심정적으로 말하면 당신을 죽어서라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 이미 사랑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난 사랑받지 못했어.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고 여기니까 다 정신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 문제가 생기니까 육체병에 쫓아오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마음의 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병이 함께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외로움이요, 외로움. 난 사랑받지 못했어. 100% 속는 거예요. 전능자가 당신의 아들을, 아니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죽여가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했다니까. 사랑할 거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셨어요. 창세기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뱀이 내 후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그렇게 한 계획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으로 선언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내가가 누구야? 세상을 주관하시고 분 계시 않아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당신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그분이 다 죽음으로 해결하셨다.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지 마.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 저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사람이 왜 외로워해? 나를 몰라줘서 그러는 거잖아. 세상을 주관한 전능자가 당신을 아신대. 왜? 당신을 만들었잖아. 당신을 설계했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에 당신을 만들었어. 그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두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잖아. 완벽하지. 완벽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미 사랑으로 태어난 거야. 그걸 실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죠? 아이가 왜 생겨요? 자식이 왜 생겨?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사랑의 결과가 뭐가 생기는 거야? 자식, 생명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왜 생겼겠어? 당신이 왜 창조됐겠어요? 당신을 왜 지으셨겠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 만고의 진리, 완벽한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으셨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설계했으니 나를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아세요.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더라는 말을 표현할 게 없어서 그렇지 비교가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비교가 안 돼. 하늘과 땅끝이야. 동과 서가 멀듯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크기의 차이가 끝이 없을 정도로 틀려 달러.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아?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주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다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찬양의 가사가 된다고 어느 분이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는 건 기본이고 사랑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또 나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 풍성한 샘 솟는 사랑을 우린 받은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샘물 있잖아요. 샘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언제인지 알아요? 물을 퍼서 남을 줄 때야. 신기하잖아요. 그 샘에 물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어요. 그 한 동이를 퍼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싹 남을 주고 나니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대로 다시 되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내가 풍성해지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주신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맨날 그대로야.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 내 건 더 풍성해져.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결이죠.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내가 남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고 나누면 나는 어떻게, 나는 없어지고 나는 빠지고 나는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동등하게 동일하게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제가 옛날에 홈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이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겠죠.
그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또 내게 채우시는 거야. 왜? 또 나눌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비결이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변찮은 그분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이 변찮은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다?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 환경, 이 조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환경조차, 지금 그 상황조차도 어떻게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서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받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간음하고 간음을 숨기려고 그저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이지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겼느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매 상황을 여쭤보는 거야. 오늘 이 환경, 이 조건도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련히 알아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여쭙는 삶, 그게 무릎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 복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여쭙는 게 과연 뭐예요? 그게 무릎으로 여쭙는 거죠. 그죠? 서서 물어보는 것은요, 이런 뜻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죠?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따를지 말지 결정할. 그거는 서서 물어봐서 그래. 어떻게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쭙는 거죠. 여쭙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무릎으로 겸손하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저는 그 주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릎으로 여쭤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야.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왜? 그분은 완전이니까, 그분은 선이니까, 그분은 거룩이니까,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분은 평안이니까, 그분은 기쁨이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니까. 그저 그분의 은혜대로 하면 최고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요, 그죠? 처음에 지었거나 이후에 지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어떻다? 선하다. 왜? 목적이 뭐다? 선이야. 그죠? 선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발점은 뭐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선.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죠? 멸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뭐다?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고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복이야. 그게 복. 그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셔. 좋은 거야. 뭘 바탕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바탕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죠. 병 들었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업이 망해가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막히고 어려워지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맞나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건 분명히 확신하건대 내게 유익한 거야. 지금 누구만 모르고 있어? 나만 모르고 있어. 내 생각에 나쁜 것 같아. 내 생각엔 안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 망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라면 이건 반드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 전화 위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아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뭔들 하나씩 해서 그분이 돈이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돈을 뺏어가시는 것일까? 그죠?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 이 병을 못 고치시는 것일까? 이해되시나요? 아멘?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선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이끄시겠죠. 아멘. 저는 무릎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가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세계를 실감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은 그걸 보게 된다니까. 그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라워요.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을까? 왜 그렇겠어요? 그분의 출발점이 뭐기 때문에?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죠. 지독한 사랑. 전능자가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너를 건지는,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 너와 한 몸이 되려고 하는 이유, 뭐 때문이다? 지독한 사랑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초막을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 애굽에서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 그래서 어디에 들어보내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과정을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죠? 과정을 생각해봐라. 전혀 너희가 죽었던 너희들을 건져내서 너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광야에 들여보내놓고 너희를 이끄시고 살리신 하나님. 어느 환경,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태에서도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사랑하여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곤고함에 빠졌을지라도 뭘 기억하나? 그 시절을 기억해봐.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는 종종 혹시라도 제 딴엔,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 딴엔 조금 어려움에 처한다,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다,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면 그걸 초막을 기억해요.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운서봐. 그거 내가 하는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해. 나를 믿어. 나를 믿고 따라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지금 권고하고 힘들고 어렵거나 곤란함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그걸 더 엉크르는 거야.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느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짧은 지식 그것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왜?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야. 우리는 자꾸 돈이 없으면 돈 문제에 매달리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 문제에 매달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선 짧게 살았냐 길게 살았냐 또는 뭐에서 크게 살았냐 작게 살았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됐느냐, 하나님만 신뢰하는,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걸 만들고 싶은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집이 광야 생활을 왜 40년을 해야 돼? 그죠?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천국이란 가나안 땅은 그죠? 못 들어가. 뭐 없이는. 일계명을 회복하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은 일주일만 한 달만 가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천국의 의미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어떻게 돼? 믿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들어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법궤를 앞세웠을
앞세우고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 믿음,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물이니까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뭘 앞세워? 말씀을 앞세우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초막을 기억하는 거야. 그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된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그거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얼마나 완벽해요. 그죠? 간증 중에 지난주 중에 우리 청년 중에 조승현 형제가 그런 간증을 짧게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부분만 읽어봐 드리면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셨을까?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는 물음을 이번 성경 일독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모든 계명 중에 1계명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를 통해 하나님을 저버린 패역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셨는지,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철저하게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이도현 권사님께서 이제 지난 설교를 들으시고 또 간증을 고백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들어도 보석 같은 신앙의 원리가 숨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목사님을 통해 그 보석을 캐내게 하셨으니 집중하여 듣고 믿음으로 믿으면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전에 요셉 이야기를 육신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의 감정이 이입되어 울기도 하고 형들의 악한 행동에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요셉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면 내가 잘못했든지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구하니 참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지난 일들을 통해 나에게 초막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누구의 악일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아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7절인가요? 71절이네요. 그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내게 유익이다. 그죠? 유익이다. 하나님이 확실해요. 그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일지라도, 상대가 잘못일지라도, 비록 악한 영이 한 짓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까?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생각엔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아이 생각엔 죽을 것 같은데 부모는 아니야.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혹 실수할 수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이나 문제를 보면 뭐가 보여? 길이 보여. 참 놀라워요. 길이 보여. 그 사건 속에 매몰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피해갈 길이든 넘어설 길이든 이겼을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여서 그런 말이죠.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ABC. 그죠?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ABC를 한번 이제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요셉의 경우를 세 파트로 나누어 보는 거야. 그것을 우리와 여러분의 삶으로 대입해서 한번 이제 같이 이걸 내가 요셉이다.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A가 뭐냐 하면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아예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형제의 미움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럼 형제의 미움을 안 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갈 일도 없고 감옥에 빠지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A. 요셉이 볼 때 난 그게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B는 뭐냐? 요셉이 A인 경우가 안 됐어. 그럼 B라고 여겨진다면 B는 뭐냐? 시위대장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게 요셉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B에 해당돼. 내가 설사 A는 안 됐더라도 B 정도라면 좋겠다.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A라면 뭐 일이 좀 생기더라도 적당히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B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C는 뭐냐?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이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제들에게 그죠? 미움을 사가지고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 인생이 거의 끝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조차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운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눈을 한번 질끈 감기만 하면 그 시대장의 아내의 유혹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편하고 다 좋아. 그죠? 노예 생활이지만 어떻게 돼요? 그 권력자의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어요. 그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시의 나락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니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심성의껏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건져주기는커녕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최악,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왕의 감옥은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건 100%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미움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이 왕의 감옥인데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뭐 완전히 인생은 끝난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A, B, C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 항상 A를 원하게 되죠. 혹시 A가 조금 어려우면 뭘 원해요? B를 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A를 허락하실 수 있어. 어떤 경우는 B를 허락할 수 있어. 어떤 경우는 C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 그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C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전제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랑에 의해서 하신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야? 고전 10장 13절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허락하시는 거야. 누구에게는 A가 가장 적절해. A 외에는 너무나 어린아이라서 A 외에는 감당을 못해. 어떤 사람은 좀 성숙해가지고 B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은 B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은 훨씬 더 성숙해가지고 C일지라도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 그 감당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당한다는 것은 그 경우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그거야 그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숙이 섬기게 해서 더 하나님과 밀착되게 하려는 하나님은 온전한 그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일들을 펼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다양하고, 그죠? 사람이 다양하고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적용시키는데 각기 다르게 적용해서 그렇지, 그걸 원리적으로 보면 다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고, 그죠? 하나님과 100m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50m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50m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20m가 되게 하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돼? 믿음이 하나님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볼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선 적절하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그죠?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죠?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죠? 그 시리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죠? 형님들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비탄하거나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대충하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서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뭐가 돼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계셔. 그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표현의 삶으로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셔야 되는데 건지시는 게 뭐예요? 오히려 더 낙동강 오리알 더 이상 이젠 인간적 심한 것들은 단 하나도 없는 왕의 감옥에 떨어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때 가서는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항변할 수 있는데 그때도 항변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돼? 성실하게 기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요셉이 꿈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미움 상가지고 지금 다 올라간 거 아니야? 다시는 꿈 얘기하기 싫어, 그죠? 아주 그냥 꿈 얘기를 하면 지긋지긋해 할 수 있어. 아유, 내 인생이 뭐야 도대체 그냥. 이 꿈 얘기를 하면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그 왕의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소망이 단 1%도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자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누굴 소망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돼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세계가 보이면, 그죠? 광야에서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면 광야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야. 어떤 경우도 두렵지 않아. 그죠? 십자가 앞에서도 부활이 보이면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순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뜻으로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왕의 자리면, 왕의 감옥이면 완전히 절망, 인간적 기준으로는 절망, 완전 100% 절망, 소망 끝이야.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죠? 이 요셉은 뭘 보는 거다? 소망을 보는 거다. 하나님, 왜 이 감옥을 주관하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잖아. 그죠? 그 시위대장, 그죠? 입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주변 사람들, 그 왕의 감옥에 있었던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입에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도 귀한 거지만 더 귀한 게 뭐야? 남들이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죠?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와 아내와 함께, 특히 아내가 주로 했죠.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뭐, 일주일에 가서 섬겨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그냥 뭐,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의 그 왕의 감옥에서 요셉을 통해서 보신 거야. 그죠? 사람들이 본 거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내 삶의 A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삶의 B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삶의 C인 경우도 있어. 근데 뭘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이거 하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게 사막의, 그죠? 광야의 한복판,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죠? 광야 한복판, 그 협곡, 아주 무시무시한 협곡 한 곳에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이야. 그죠? 다니엘이 그죠? 그 사자굴 그죠? 너무나 잘하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이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야? 죽음도 감당하지 못해. 왜? 죽음이 해결. 생명이 함께 있으니까 죽음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신 예수가 함께 하니까 죽음, 사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ABC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비록 환경이 시일지라도 더 놀라운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는구나. 시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만약에 여러분 A라고 요셉이 A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세요. 또는 B 정도의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절대 국무총리 못 돼요. 반드시 국무총리는 C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 바로의 눈에 들어야, 그죠? 바로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맡기게 해서, 그래가지고선 요셉이 전권을 가지고선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죠? 결국은 바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요, 그죠? 자기 가족들을 전부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잖아, 요셉을 통해서. 맞습니까? 너무 확실해. 하나님은요, 그죠? 더 멋진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돼? 남들보다 더 고난 한가운데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근데 항상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셔, 주님이.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 세상에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고 감사한지 몰라겠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집에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기름 붓는다는 의미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집에 아들들 데리고 왔을 때, 그죠? 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안 데려왔을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안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의미가. 그죠? 그리고 깐난 애도 아니야.
그 양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양을 지킬 정도면 어느 정도 자란 아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아이의 성향을 잘 알아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안 데려왔을까? 보니까 왕감이 아니야. 좋은 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인물감이 아니야. 인물감이 아니니까 안 데려왔어요. 근데 어디 있냐? 또 없냐? 있다. 어디 있냐? 양을 지킨다. 그 의미가 뭐냐면 뭐야? 내가 봤을 때, 아버지가 봤을 때 저 다윗은 겨우 양이나 지키는 정도의 인물밖에 안 됩니다. 그 뜻이죠.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붓고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만들어 가시잖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신뢰해드리는 만큼 무한하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만들어가세요. 주사님, 제가 그걸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확실해. 날 보지 마. 내 조건, 내 형편 보지 말라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들어쓰세요.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고난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 다 감당케 하는 고난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의 의를 펼치는 그걸 놀라운 도구로 만들어 쓰신다니까. 누구에게나 다 어떤 특정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을 해야만 큰 인물이고 뭐 집사하면 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은사일 뿐이야.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전능자가 함께 하는데, 그죠? 어린아이일지라도 전능자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하나인데 무슨 얘기, 동일한 거야. 그죠? 요셉은 그걸 알게 된 거야, 이제. 그럼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꿈을 주었을 때부터 막연한 거지, 날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내게 주셨던 거구나. 그죠? 그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걸 내가 다 알지 못해. 근데 누굴 신뢰하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련히 알아서 이끌어 가실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 못하는 이 사건 속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가다 보면 필요한 건 알게 되고 어떤 건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요셉이요. 그죠? 그걸 알게 되니까 뭘 고백하게 돼?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님들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거예요. 왜 보냈어요? 우리를 다 살리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죠? 이건 제가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뭐 하게 하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뭘 사주라? 커피를 사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그게 나를 망가뜨리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면 결국은 저 사람의 그 망가뜨리는 신용, 저 사람에게 어렵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야. 도구로 쓰신다. 그러면 미워할 일이 아니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 복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신다. 또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도구로 쓰시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그렇게 아주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까? 그죠? 여러분, 형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그게 된다니까? 용서가 돼. 오히려 사랑이 된다니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살게 돼. 당신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악한 성품을 이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곳에 보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창세기 5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까? 하나님이 형님들이 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어떤 사건도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보인다? 선이 보여.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걸 선으로 보고, 악한 영이요, 그죠? 욥을, 이죠? 시험 들게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셔가지고, 결국은 욥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내가 그동안은 이제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실제요, 실체가 된 믿음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럼 감사로 받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인정합니다. 뜻은 잘 모르지만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ABC, 그죠? 내가 생각한 A보다 B가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랑이, 계획이 있으신 거야. B보다 C를 허락하셨어요. 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계시는 거야. 그분을 신뢰해드리면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세요. 상상할 수 없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다 함께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으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감사함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야. 고난 중에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하세요. 나중에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그때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뭘 보고? 현상을 보면 결과를 보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먼저 감사해 보세요.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정말 내 삶으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 맞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A보다 B, B보다 C. 그렇게 하실 때는 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계신다. 그걸 신뢰해드리는 거야. 어련히 알아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 가장 좋은 걸 주셨을까? 내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꾸준히 그 하나님이 하시자는 대로 어떻게 돼요?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아멘.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뭐다?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기지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는 것처럼. 그죠? 너희도 사랑하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ABC 원리에서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